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에 관한 참 많은 정의를 배웠고 저도 나름 생각했지만 이 정의가 가장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자석이라 치면요, 자석은 주위에 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력이 세면 큰 굵은 못들이 턱턱 잘 붙고요, 자력이 약하면 잘 안 붙어요. 자력이 없으면 얘는 더 이상 자석이 아닌 거예요. 쇳덩어리예요. 그냥 버리겠죠. 성경에도 보면 포도나무인데 왜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이 자석이 저와 여러분인 거고, 그럼 자력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육에 나올 수 없느니라. 그처럼 제가 VIP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력 첫 번째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분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고요. 자력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첫 번째 기도하면요, 99%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나머지 1%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필요를 기도하면 딱 보여주세요. 이분이 많이 외로워하신다. 그러면 가서 시간을 들여서 귀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귀. 요즘에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널렸어요. 부산말로 세고 셌어요. 천지빛깔이라 그래요. 하지만 알아들으시네요. 서울분이신데. 천재 널렸어요. 근데 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분들 되게 원해요. 그렇게 자기의 시간 내주고 귀를 열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하는 분들에게 뭐라냐면 참 사랑이 많다, 따뜻하다, 참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참 말을 잘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이거 많이 힘들었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렇군요. 그러세요. 힘드셨죠? 지금 사투리 써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라서 서울 맛을 나니까 잘 안 되네요. 힘드셨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귀를 빌려준다. 그래서 기도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분의 전도하는 분의 아이가 어디 좀 시험을 친다? 작은 선물 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분이 악기에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럼 교회에서 악기 잘하시면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감사히 하나님께서 1년에 100명 이상씩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25년 됐는데요. 25년 동안 2,500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은혜고요. 다음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3명은 3가지로 시작한 저 셀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짱이라고 사랑원이라는데, 셀이 감사하게 3개월 만에 70명, 4개월 만에 100명으로 봉식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호 마을이 되었고,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병호야, 너 주일날 사회 간다고 강의 안 다니는데 가서 이 책도 쓰고 전국에 나가서 전도한 얘기, 정착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라 하셨어요. 그 한 영혼이 지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오면 아무리 좋아도 그 장독에 구멍 나면 물 다 빠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정책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 시작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잘 챙겨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면, 전도의 마무리는 3가지 교회 오시잖아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인 될 때까지, 그때까지 리더로 만드는 것까지, 그때가 전도의 마무리 생각합니다. 아무리 슈퍼 우량아가 4kg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절로 내버려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말 부모님 사랑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절로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밖에서 똑똑하신 분이든 건강하신 분이든 간에 성공하신 분이라도 교회 오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성경본 말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도 어렵고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김학규 목사님 말씀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가족 처음 왔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가우뚱가우뚱 거리다가 결국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시작은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전도의 시작, 전도의 마무리는 정작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정말 예수님 인격을 만나서 리더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가 전도의 마무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겠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도에 관한 책을 사실은 한때까지 한 20년 동안 전 세계 5대 6대지 나가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한 2,000여 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책을 내게 되었고요. 다음 책은 앞에 책이 전도에 관련된 책이며 두 번째 책은 정착에 관련된 책이고요. 정착 어떻게 90% 이상 정착시켰는지 그에 대한 책이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넘겨주시겠습니까? 가족 전도, 제가 주일하고 교사한 이야기, 또 학교 교사로서 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모든 수익금을 복음 전하는 데,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강사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0년 전부터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들 가르치고 전도 강의하고 그 말도 사실 벅찼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학교 오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휴가를 주셨습니다. 쉬면서 유튜브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유튜브를 꼭 만드셔서, 또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꼭 유튜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한 16,000명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전 세계에서 매일 연락이 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스님이신데 그분이 왜 저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스님이신데 저 유튜브를 보시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교회를 소개해 드렸어요. 또 교회 떠난 지가 13년이 되었는데 영상을 보시고 교회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교회를 소개해 드렸어요. 또 어떤 아이는 청소년은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 영상 보고 자살 안 하겠습니다, 교회 소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교회 소개해 주셔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메일이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한 다음에 제 유튜브 메일을 켭니다. 그럼 이렇게 댓글을 보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면, 교회 소개시켜달라면 교회 소개해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여기가 무슨 구인가요? 서초구 가까운 구가 또 어디 있죠? 저 동대문구에서 왔거든요. 왔을 때 한 50분 걸렸는데요. 동대문구, 서초구 이 정도 있으면 무조건 세순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신 분에게 나중에 제가 준비해온 제 책이 있는데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의 TV, 저렇게 TV까지 안 치셔도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책을 3권, 제가 1, 2, 3권이니까 3권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거 빨리 가셔가지고 구독한 거 보여주시면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던 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사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외우는 거,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님 전도 어떻게 했는지, 어머님 전도 어떻게 했는지, 가족 친척 어떻게 전도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들이, 제 가족 외가댁만 해도 사촌이 40명이 넘습니다. 제 조카가 36명입니다. 조카들만. 그 전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풀어놨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지만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학교에서는 청소 상태를 검사하고 이게 덜 됐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제가 교감이라 생각하고 집에서도 여보 설거지가 덜 됐네, 빨래가 왜 이 모양이야, 유리창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밥도 못 얻어먹고 문 앞에서 자야 됩니다. 집에 가자마자 교감이라는 마스크를 벗고 남편과 아이들 아빠로서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내가 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무실까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씻고 조용히 가시 혼자 찾아 먹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변했습니다. 다음 PPT가 보면, 여기가 보면 저 정체성이 예수 믿고 전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어두운 데서 빛을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선한 백성이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자마자 제 정체성이 변한 겁니다.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거기서 어떻게 행동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딱 간단하게 삽니다. 딱 사람을 누구를 만나면 제 폰 안에 6,000명의 번호가 있습니다. 3,000명 교회 다니고 3,000명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딱 이분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먼저 이단인지 봅니다. 이단하고 친해지 위험합니다. 이단이면 이렇게 빨리 나오라고 몇몇 권한 다음에 안 나오면 거리를 둡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단이 아니면 주인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잘 친해 지냅니다. 나머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 친해진 다음에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도 전도하냐고 불리지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걸린 사람도 있고 일주일 걸린 사람도 있고 한 달, 1년,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꾸준히 관계를 맺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 예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맛있는 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데서 제일 생각나는 게 가족, 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가 또 제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또 사실은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아내, 아이들, 부모님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있어도 소개하고 좋은 옷 있으면 사주고 싶고 뭐 제주에서 귤 나오면 그 귤을 장인어른 때 또 장모님 때 저희 부모님 때 저희 이렇게 같이 저희 집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시키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사람의 어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가정의 사랑과 선물과 축복이 뭐냐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저는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도 전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근데요 교회 가자 해서 교회 모시고 오잖아요. 교회 모시고 오면 아무리 떠들어라도 도서관 가면 조용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 교회 오면 일단은 듣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나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시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오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을 보면 성경 말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또 주옥 같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듣다 보면 가랑비 쫓는 모르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과정은 우리 거리지만 결국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 심고 물 주고 잡초 솎아내고 거름 주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거기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까지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저희는 못 삽니다. 제가 잘해가지고 100번 잘했지만 한 번 잘못해가지고 걔가 실족해가지고 구원이 날아가 예수님 안 믿어 구원 날아가 버리면 저 어디 삽니까? 나 때문에 지옥 가는데 저 못 삽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안 믿고 누가 저희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단지 저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복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일이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의 과정은 내 거, 결과는 하나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전도할 때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못 전하겠고 교회 가자는 말이 입에 안 떨어집니다. 그 말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시간상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런 얘기하다가 교회 가자 했을 때 반응이 좋잖아요. 이번 주말에 뭐해? 다음 주에 뭐해? 그러면 뭐 없는데? 한번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래 하고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꼭 갈게. 꼭 이번 주 아니라도 시간 나면 꼭 갈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갈게. 진짜 올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감으로 비유하며 잘 익은 홍시예요. 홍시 맛있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15% 여기 속합니다. A 분류 사람이에요. 얼른 전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A 분류. B 분류는 뭐냐면요. 교회 가자 했을 때 다음에 갈게. 그래, 언젠가 다음에 갈게. 그냥 다음에 간다 합니다. 우리 길 가다가 사람 만났어요. 친구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우리 오랜만이고. 우리 다음에 꼭 만나서 밥 먹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다음에 밥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은 그런 거 인사하기로 하는 거지. 당장 만나 밥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하는 사람 7, 8%가 여기 속합니다. B는 이제 잘 익어가는 감입니다.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그럼 C그룹은 뭐냐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갑자기 정색하는 사람입니다. 정색하거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낯빛부터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다. 교회 가자 말 하지 마라. 교회 얘기하지 마라. 다 좋은데 교회는 진짜 싫다. 정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C 분류구나. 한마디로 땡감이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땡감 먹으면 털습니다. 떫어요. 그리고 이분은 땡감한테 필요한 거는 햇빛과 양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도 필요하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감이 익어가듯이 C그룹이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단계 올라가듯이 이렇게 잘 익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관계는 C그룹이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C그룹과는 땡감과는 관계만 잘 유지한다. 관계 유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잘 베푸는 것 뿐이에요. 교회 얘기하지 않고. 그럼 언제 얘기하느냐? C그룹 사람한테는 1년에 한 번, 세가족 초청 잔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만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싫어하는 거 안다. 내가 교회 얘기 잘 안 하잖아. 딱 한 번, 근데 세가족 초청 잔치 한다. 이때 한 번, 조금 해주라. 이때는 와서 선물도 많이 받고, 정말, 와달라. 그리고 다음부터 오지 마.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한 달 전부터 한 100명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한테 한 달 뒤에 있을 세가 초청잔치를 말하는데, 너 이날 이게 지금 7월 며칠이죠? 7월 7일이잖아요. 8월 7일 날 있으면 말하면 8월 7일쯤 너 무슨 일 있어 하면 자기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스케줄 없습니다. 그럼 가자 하면 무슨 일 있어?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행사 있으니까 와 그러면 보통 알겠다 합니다. 한 2주 지나면 50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또 보면 또 반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할머니 생신이다 회갑이다 합니다. 분명히 한 몇 달 전에 할머니 생신 써먹었는데 또 써먹습니다. 그럼 제가 너 할머니 맞나? 몇 명 되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알아도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 생일날 되면 한 20, 30명은 나옵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럼 친구들이 한 주 되면 시간이 가까우면 네가 한 달 전부터 약속해가지고 니랑 간다고 약속이 생겼지만 거절을 못하겠다. 한 번 가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 5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 50명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가라는 마음이 열려있다 이쪽 이 사람 교회 가라는 마음은 좀 닫혀있다 이쪽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번호를 매겨요. 1번부터 5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A 홍시고요. 11번부터 40번까지가 B 익어가는 감이고 41번 이해가 C 땡감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1번, 2번 앞부분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연락도 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은행 가면 앞번 대기번호가 있으면 빨리빨리 없어져야지만 내가 차례가 옵니다. 그처럼 앞에 파는 사람 빨리 전도 좀 해야지 뒷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선택과 집중. 저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분 먼저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대화할 때 거리가 필요합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이게 30cm 이렇게 막 대화해도 누워서 이렇게 얘기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는 1m만 얘기해도 이 사람은 좀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친한 정도에 따라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풍선이 하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풍선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빵 터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운 거고 또 풍선이 땅에 떨어지면 터집니다. 지나치게 방관한 겁니다. 적절한 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가 1m인지 30cm인지 50cm인지 전도하다 보면 그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풍선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지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전도하면 할수록 관계가 친해졌습니다. 시간상 이건 예술적인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군데요? 저는 한 달에 학교에서 이거를 OX라는 과자 이거를 한 달에 한 100만 원치 샀어요. 제 별명이 매점 사장님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있어 애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역발상 창의적 방법 중에 산 게 뭐냐면 역발상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오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아이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게 홀라요. 그럼 저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거나 아이들은 옳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을 틀려도 그 말을 듣습니다. 글을 안 거예요. 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쉬는 시간에 막 수십 명씩 몰려옵니다. 저한테 관심 있고 저를 좋아하고 그런 애들 몰려옵니다. 그런 애들도 어느 정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막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뭘 했냐면 선생님 제가 이걸 과자 보니까 갑자기 제 눈에는 이 과자가 예스러워 보여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신기하다. 나도 이 과자를 안 지가 수십 년 넘었는데 난 작대기가 안 보이던데 작대기가 보이더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기도 열심히 할게. 성경 많이 읽을게.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 과자를 전교생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걸 오 예수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오 예수님 오 예수 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오 예수님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하고 과자를 줍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 전도를 전거 아니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적고 자기 교회 이름을 적고 예수라고. 평소에 전도 축제 날 70명이 최고였다 합니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300명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식입니다. 아이들 이거 오해서 먹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류. 먹으면서 선생님 제가요 교회에 방학한 지가 7년이 되었어요. 그래요. 교회 갔다가 안 다닌 지가 7년이 된 말입니다. 그럼 제가 방학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방학 길다. 7년이나 방학이나 있어? 방학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파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거 또 가줍니다. 또 먹을래? 이거 애들이 먹으면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선생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수영을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 교회 가지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게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또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제 친구 이거 못된 아이예요. 왜? 이 돈 떼먹었어? 아니요. 나랑 같이 똑같이 예수님 5개 받아 먹었는데요. 저는 저번 주에 선생님 따라 교회 간 거 아시죠? 그치? 근데요. 이 친구는 저랑 똑같이 5개 받아 먹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주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니까 걔가 먹으면서 드럽어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인데? 갈게요. 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1시간 일찍 가지고 선생님 어딘데요? 교회 가고 있다. 그거 좀 빨리빨리 다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선교겸. 다음 사진이 사회입니다. 소금 염도가 30-40%라서 사실은 수정 못한 저도 붕붕 떴습니다. 이 물 한 컵 먹으면 못 먹습니다. 한 컵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성사님이 물으셨어요. 질문. 헬몬이라는 산에서 깨끗한 물 흘러가지고 처음 고인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정말 깨끗해가지고 많은 물고기들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깨끗한 갈릴리 호수물이 흘러가지고 모이는 곳이 산인데 왜 죽은 물이 되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답변을 아무도 못했어요. 성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갈릴리 호수는 깨끗한 물을 날마다 헬몬산에서 공급받고 갈릴리 호수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능력, 시간, 건강, 물질, 열정, 에너지, 지위 모든 것들 갖고 오만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쓰시면 썩어 빠진 물이 됩니다. 사회는 받기만 받고 흘려보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썩어 빠진 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써 쓰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또 그 헤아림이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서 제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꼭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받는 법칙,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스트라이크스 사진입니다. 지금은 스트라이크스가 없어지고 그레이스 본고입니다. 그레이스가 없어지고 스트라이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어조 선교를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아프리카, 태국, 몽골, 중국, 캄보디아 매년마다 선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세운교회 그 청년들 전교 선교 전체 대표 3,000명 대표 선교국장이었습니다. 매년 겨울 방학마다 청년들, 대학생들 30-40명 모시고 데리고 여름 또 겨울 농어조 선교를 갑니다. 3박 4일,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아름다운 추억 다 갖고 계시죠? 요즘에도 하는가 싶지만 요즘도 합니다. 일부러 정말 오지로 찾아갑니다. 전 성도들이 10분도 안 되는데 갔더니 그 찾아갈 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 떨어진 봉고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자 했는데 정말 갈 때 30분, 올 때 30분, 1시간 걸렸습니다. 갔을 때 다 떨어진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1명, 6살 남학생 1명, 2명 태워서 왔습니다.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 20명이 됐는데 애 2명에게 선생님이 10명씩 붙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갈 때 목사님 봉고차가 다 떨어졌었어요. 가다 시동도 꺼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봉고차가 목사님 돈도 없으신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셨어요. 아이를 전달하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폐차장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폐차장 가가지고 누가 폐차시킬 차인데 멈추시오 한 다음에 사오신 봉고차가 그리스 봉고였어요. 80만 원 주고 돈이 없어져갖고 10만 원씩 팔기 할부하고 계셨어요. 그 봉고차 가지고 제가 타고 같이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다 떨어진 봉고차를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가서 봉고차 그 차를 산다면 목사님 다 떨어진 봉고차처럼 복음 전하는 차로 생명을 실어 나르는 차로 만들겠습니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면 꼭 지옥까지면 목사님 봉고차 이렇게 복음 선교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대학 졸업하고 주의 은혜로 교사가 바로 되었습니다.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니까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알아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아이들은 그 주의 순서대로 태워가게 되었어요. 하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평소에는 기숙사에 삽니다. 주말에는 집에 내려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1월 아침에 우리 집까지 태우러 와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고맙다 야. 너네 집 어딘데 그랬어요. 저희 집은 부산이고 제가 다녔던 수영로교회는 부산 해운대 바다 끝이니까 난 남도 끝에 있습니다. 근데 너네 집 어디요? 했더니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검색하니까 80km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멀다. 그러면서 제 첫마디가 뭐였냐면 울산에도 좋은 교회 많다야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농담이다. 제 집은 또 포항 바로 밑에 방어진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11시 고등부 교사인데 8시 반에 깨워가지고 미리 준비시킨 다음에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2시간 걸렸어요. 저희 집에서 김해, 창원, 장리라는 곳도 60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거기서 태우러 오고 B코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태우러 가는 거예요.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이지만 그래서 제가 5년 된 차가 있는데 15만 킬로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차 아저씨가 팔라고 했더니 1년에 3만 킬로 넘게 뛰었나요? 거의 하루에 100킬로 뛰었단 말인데 죄송하지만 직업이 뭐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밤에 대리 뛰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냥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니까. 그래서 차가 말을 한다면 복음 전하는 차, 생명 실어나는 차로 만들어서 공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겠습니까?
시간 넘기겠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전도할지 생각합니다. 학교 갔더니 분이 예수고등학교 교사 10몇 년, 13년 했습니다. 600명이 전교생인데 교회 다녀야지 한 600명 중에서 5, 60명 됩니다. 근데 수요 찬양 점심시간에 할 때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신랑 명상을 제가 군사역 오산단이라고 군사역을 제가 또 6년을 했습니다. 6, 7년간. 군사역 하면 막 장난 아닙니다. 신랑 부르면 막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닙니다. 한 10초만 보실래요? 신랑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초만 보다 끊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합니다. 군대 가면. 이런 식입니다. 어두운 밤, 이렇게 합니다. 파도 타기하고 난리 납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들 왜 왔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으라고 왔습니다. 솔직히 초코파이 2개 준다고 교회 왔는데, 저래서 3개 준다고 하니까 글로 막 다 가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개 줬습니다. 다 몰려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좋으니까 많이 몰려옵니다. 생각한 거예요. 주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 수요 찬양하는데 왜 안 올까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 빵과 복음, 빵과 성경 아닙니까? 그 아이들 물었습니다. 너가 왜 수요 찬양할 때 왜 안 오는데 했더니 매점 가서 간식 먹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한 손에 빵, 한 손에 성경. 그래, 한 손에 말씀. 한 손에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카드는 제가 말씀 카드, 복음에 대한 말씀 카드를 만들었고, 설레이면 아이스크림을 200개, 한 교실만 한 크기인데, 딱 앉으면 100명, 서면 20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200개를 준비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딱 서면 200명이니까 제가 맥시멈까지 200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이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한 손에는 말씀카드 받기 위하여 200명이 몰려왔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저는 앉아서 100명이라서 제가 나중에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200 몰려. 다음 사진 좀 보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의자 다 치우고 200명이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려고 하루는 이랬어요. 고3 아이가 왔어요. 저한테 키가 170몇, 저보다 키 큰데 얼굴을 제 앞에 들이밀고 내 인생 책임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인생 책임져요! 그러길래 안 돼. 나랑 니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안 돼. 그랬어요.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아이스크림 주시니까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려고 내가 예배 수요 찬양 할 때마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러 왔는데 수요 찬양하고 선생님한테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내 인생 책임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너희 할머니가 절세였다며. 괜찮아요. 손녀인 제가 교회 가자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제가 글로리아라고 찬양단이 있어요. 하루를 몰려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노비에 글 적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노? 내 후손들도 있는데 너희들 왜 적어주는데 했더니 아무한테 적어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적어줄 건데 했더니 이 땅에 태어나셔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다가 거의 잠드신 분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소름이 막 돋았어요. 너무 고맙다야 하고 있는데 리더 되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삶을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해가지고 뭔데 그랬더니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맞지? 선생님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행복했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삽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맞아 섰으니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사세요 라고 축복해 주세요. 시작. 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주고 지탱해 주면서 진짜 많은데 시간상 한 개만 하면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제 귀에 들을 정도로 제일 크게 읽어주신 분한테 이 OS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아멘. 요거 마저 좀 띄워놔 주세요. 저는 외우지만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뭡니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요, 별과 같이 살려면 조건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옳은 대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라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자に할 수 있고 천국의 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저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집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예수님께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그렇게 사실하고 축복하시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 말씀이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디마디 세포세포마다 박혀가지고 제 인생을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끕니다. 1189장이 있고 수만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 10의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깔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아로새겨 주셔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이라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별은 땅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한 높이 달려서 밝게 비치면서 수많은 사람 인도하는 게 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도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별은 왕의 별 목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 말씀드리면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 작은 할아버님이 스님이셨고요.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아들 놓기 위하여 불공을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스님이 동경에 가보면 아들 잘 놓게 절이 있다 하셔가지고 일본까지 원정 도박이 아니라 원정 불공 들여가셨어요. 위에 누님 두 분 계시거든요. 어머니 대구 팔공산 비시고 그래서 제가 불공들여 태어난 아들입니다. 불교 잘 믿고 자랐고요. 초등학교까지 공부 못하다가 반년선거 나갔는데 공부 못한다고 반년선거도 후보도 못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도 지우셨어요. 근데 사원 선생님이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선생님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꼴찌했는데 4학년 때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좀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름을 병호야라고 불러주셔서 저 전교생 이름이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전교생 600명 넘을 때 600명 이름 다 외웠습니다. 이름 불러주면 애들 달려와서 고마워합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 뭐예요? 너 연희잖아.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선생님 교회 갈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럽니다. 전교생 이름 다 외웠습니다. 이름에 대한 소중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을 이름 불러주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막 안고 그랬어요. 여학생들은 아들 낳으길래 안 돼. 미투 잡혀간다. 안 돼. 하면서 하이파이브만 하고 그렇게 시키건 시켰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범어사라고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 통일신라 때 지은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3대제에 속합니다. 불국사, 해인사, 부산 범어사. 그 범어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불교 중학교입니다. 저희 입학할 때 진생 가면 전혀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로 종교 1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스님한테 장학금 받았고 선사했더니 많은 재학생들과 선배님들 앞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 최병홀에 다 들렸습니다. 그런 주목과 장학금보다 더 좋았던 건 뭐였냐면 선사하고 난 저를 교장선생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최군,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라네.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게나. 그러면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그러셨어요. 뒤가 뭐예요? 물었더니 야 이놈아 뒤도 모르나 그러시면서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과 같은 데 보내준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불교 집안인데
그래, 불교 잘 믿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 잘 믿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결심인데 그때 결단 잘못해가지고 그 중1 때부터 저희 불교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매주마다 포교원 절 다녔습니다. 혼자 안 갔습니다. 저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매주마다 다녔습니다. 매달마다 시험 쳤는데 매달마다 불교에 관한 시험 쳤습니다. 물론 성적에는 안 들어갔지만 저는 중3까지 저 혼자 3년 동안 불교 시험 100점 받았습니다. 맨날 전교 1등하고 불교 시험 100점 받으니까 3년 동안 불교 장학금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역대 제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중1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장, 6학 반장, 중1 때도 반장, 주로 반장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제가 1800명 대표 전교 불교학생 회장이 되었습니다. 불교학생 회장 역할이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면서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이 우리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찬양 인도하듯이 저는 목탁을 들고 참불가 인도했습니다. 목탁 치면서 이렇게 목탁을 중학교 때 칠 때 배웠습니다. 10대 때 배우면 지금 10대 때 배웠습니다. 학습 때였습니다. 지금 까먹었을까요? 기억날까요? 기억납니다. 10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대는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성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꼭 만들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 대진 정보고등학교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대진 하니까 무슨 느낌이 안 옵니까? 대선진lik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웁니다. 불교학교니까 불교에 대한 배우는 불교 과목을 1시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독교 학교는 아직까지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 학교 만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좋은 교회에서 강의할 때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불교학 이렇게 칩니다. 예수 믿고 절대 안 쳤는데 예수 믿고 꿈속에서 한번 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치면서 뭐랬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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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눈 뜨고 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 주의 자녀 맞죠? 했더니 맞다 그래 그러셨어요. 제 역할은 월요일날 조례 시간이었습니다. 1800명이 모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이 목탁 들고 나오래요. 목탁을 들고 나갔습니다. 태구나 목탁을 잘 치거라. 왜요? 저기 본당 2층에 저기 학교 2층에 뭐가 있냐? 불교 석상이 있습니다. 돌만 부처님 우상입니다. 사모 5배 컸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상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부처님 믿었기 때문에. 목탁을 치면 1800명 학생들과 그 수십 명 선생님들이 절을 했습니다. 종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장과 불교학생 회장인 제가 앞에 나갑니다. 벽면에는 선풍기 위에 부처님 사진, 석굴암 사진이 있습니다. 얘들아, 60명 되는 애들 일어나라 했습니다. 몸을 틀어라. 저기 부처님 사진 보이나? 내가 목탁을 치면 저기 절해라 알겠나? 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50몇 명 절 다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 절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절 안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교회 공부도 잘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부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 제 세상인데 감히 절을 안 해? 그거 제가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아 죽으려고 내가 목탁을 치는데 감히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한 번도 목탁을 친 절 안 하면 이 목탁으로 머리통 깨사뿐다 이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다시 목탁했습니다. 걔네들이 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승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주일 선생님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배웠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 때 보면 거의 5%, 10%의 교회 빼고는 신해산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한테 안 맞으려고 다 해버렸습니다. 한 명만 안 했어요. 나에게 기억이 나요. 목탁을 들고 걔 때리려고 욕하며 달려갔습니다. 이 새끼야 죽을래! 걔가 욕하면서 그러면 부산 말로 쫄아야 됩니다. 걔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안 쫄았어요.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걔 보면서 마음속으로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안 쫄고 웃고 있어? 웃고 있다. 부산말로 좀 안 좋은 말인데 쪼갠다 그럽니다. 쪼개고 있어? 이게 미쳤네 하면서 얘 쪼개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속으로 든 생각이 분명히 얘 뒤를 봐주는 행님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행님을 할까? 나도 아는 행님들 많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 행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죽으려고 그랬더니 병호야 봐줘. 나 이렇게 기도만 할게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했는데 절대 전 안 해요. 목탁으로 머리통을 후려 갈겼습니다. 벅소리 나게 쓰러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뭐 올려왔어요. 힘센 저 편이겠습니까? 쓰러진 얘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착하시군요. 아이들은 왕따를 왜 하겠습니까? 한두 명이 힘센 아이에게 주도를 하고 그게 편성하면서 몰려오는 겁니다. 걔가 싫다보다 힘센 아이를 잘 보기 위하여 다 아이들이 힘센 저 편이죠. 몇몇 애들 몰려와가지고 내가 같이 밟아주고 그랬어요. 내가 내비두라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그땐 제가 쓰레기였어요. 얘 내비두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때렸을 텐데 걔가 또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머리 아파야 머리 아파라 병우야 한번 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우야 우리 아빠가 실은 누구냐면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아따 큰일 났다 센 놈 만났구나 싶었어요. 지기 싫었어요. 너가 아빠가 이 새끼야 너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하랩이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으려고 하면서 계속 때렸어요. 얘가 막았어요. 앞에 가서 나무방망이 들고 와서 배를 막 찌르면서 교실 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럼 걔는 끝까지 병호야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병호야 그러지 말고 니 내 따라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온나 우리 교회 참 좋다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다 죽을래 그랬어요. 이 새끼 미친놈 죽을래 그랬더니 아 맞다 네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병호야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고 우리 교회 선생님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다음에 체육대회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초촌 잔치도 하니까 그때 선물준이가 놀러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새끼 죽으려면 계속 때렸어요. 그때 불교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왜 때리는지 딱 내용 들으시고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팔짱 끼시고 계속 하라는 듯이 이렇게 그냥 수업도 안 하셨어요. 계속 때렸어요. 계속 5분 이상 때렸어요. 끝까지 제일 안 했어요. 교탁 앞에 나와서 욕했어요. 얘들아! 정말 저 미쳤다. 내가 절하라는데 가면 절도 안 하고 나한테 교열한다. 저 미친놈. 쟤한테 말 걸지 마. 쟤한테 말 거는 놈 내가 똑같이 왕따시킬 거야. 쟤 말 걸지 마.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걔가 무서웠어요. 빈수레가 일어나다는 것처럼 제가 어떤 두려움이 들킬까봐 센 척한 것 뿐이에요. 걔는 건들지 않았어요. 진짜 뭔가 있는 구석이 있구나. 건들기가 싫었고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가학고 특목을 안 가게 되고 뺑뺑이 하다가 한 고등학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금정구에 있었는데 연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제 중3 때 저희 집 근처 이사를 왔어요. 제가 어디 걸렸냐면 중3 담임쌤이 여러분 1번, 2번 저희 학교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대부고라고 남녀공학이 있는데 그 학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전시 남고였어요. 뭐라고 할까? 남중 나왔는데 남고학이 또 가기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병호야 너희 집 바로 위에 무슨 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바뀐대 그러길래 온 아이들이 남녀공학 고등학교 다 적었어요. 1지망도 2지망 3지망도 이 남녀공학 학교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 다 적었어요 그렇게. 근데 선생님이 1번, 2번 남녀공학 그 학교 만세 3번 최병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얘들아 병호 축복해주자.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이신 최 배우님께서 세상에 기독교 학교인 분예고등학교에 걸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순간 아이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뭐냐면 우리 학교 불교학생 최 배우님께서 기독교 갔으니까 불교학교에서 불교학생 회장했는데 기독교 학교 가서 예수학생 회장 될지어다. 아멘! 누가 그랬어요. 애들이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새끼야!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맞은 놈 그놈 같아요. 그 목사님 아들. 우리 반에서 딱 3명이 분위에 걸렸는데 91명이 저였어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내가 기독교 학교인 분위에 걸렸으면 했더니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났는데 전학 가자. 다음날 부산시 교육청 가셔가지고 제가 전학 가게 되었어요. 학교 가가지고 나 전학 간다 안녕 그랬는데 나 다음으로 믿음이 세서 불심이 세가지고 불교학생 총무원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병호야
나도 분일 걸었다 그러는 거예요. 분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던 말이, 병호야, 대학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하노? 기독교, 분일, 기독교라는 단점이 있지만, 역사와 전통 오래되고, 서울대학교 1년에 막 40, 50명, 50명 보내가지고, 외국어 합쳐가지고 전국 10위 안에 들었고, 너무 좋은 학교란다. 건물도 새로 지어가지고 좋단다. 우리 대학이 중요하다, 아이가. 우리 분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들으니까, 머리는 이해가는데, 마음에서 캥겼어요. 그거 제가, 야, 임마, 죽을래. 선배 때문에, 전통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배신해, 꺼져,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호야, 왜 그러노? 우리 절 다니지 않냐? 절 이렇게 포교원 다니고, 그러면 되지. 가자, 그랬어요. 내가 이 한마디만 죽는다고 막 주먹질 이렇게 주먹을 들었어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멀찌감치 도망갔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계획했으면 저는 분이 안 갔을 텐데, 그 아이가 멀리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사용한 거예요. 병호야! 근데 한마디만 할게. 분일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안 때릴 테니까 일로 와봐라 같이 가자 그랬어요. 불교중학교 때 스님 학교라서 색깔이 스님 색깔이었어요. 위 마이도 회색, 바지도 회색, 넥타이도 회색, 빡빡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동자들아 어디 가노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일 교복 진짜 예뻤어요. 8년도 아닌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그 이민호 입었던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거든요. 되게 예뻐요. 교복 때문에 분일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교복이 예뻐서 분일 가고 싶습니다 하면 맞아 죽으니까 친구한테 들은 말대로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명문학교고 뭐 잘 가르치고 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 교회 가자 했어요. 그 분일 보내주시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야 임마! 말도 안 하지 마라. 내년 흙이 들어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가만 주셨어요. 아버지 가고 싶은 막 소리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안 돼! 절대 안 돼! 소리 지르셨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라고 소리 지르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잘해야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죠. 아버님, 나를 만나게 분일로 보내시면 내가 믿는 부처님을 거기는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배들과 모든 선생님들한테 있는 이거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중학교 3학년 때 불교학생회장으로서 염지를 조만한 거 한 구 차고 다녔지만 분일과서부터는 양손에 커다란 염지를 2개나 차고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믿고 부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부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가서 마음껏 부처님 전파하고 오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염지 차고 다녔고 거기는 기독교 학교라서 아침마다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듣기 싫었어요.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또 종교 시간에 있었어요. 종교 시간에 들어온 분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전사님이셨어요. 인자하고 원하셔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5명은 좋아했고 교회 안 다니는 50몇 명이 시대 때보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 잘하셔가지고 다 좋아하게 됐어요. 맨 뒤에 저 원래는 교탁 앞자리가 제 자리인데 공부하려고 종교 시간만큼 맨 뒤로 갔어요. 떠들었어요. 그분이 맨 뒤에 있는 학생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금방 뜬 거예요. 아줌마! 내 팔에 염주 안 보여! 종교는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 좋아하네. 종교는 자유가 내 종교를 강조합니까? 내 불교예요, 불교. 내 비토예요,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애들이 병호 말이 많다. 종교는 자유가 있다. 아줌마 내비두세요, 그랬어요. 저 같으면 학생, 그러면 안 돼. 너 교무실 앞에 서 있어.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리고 이 손모가지 불러버린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불교를 믿으시군요. 아이고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90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분은 내가 상대할 선생님이 아니구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불교에 대한 얘기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경규에 얘기하시는데 열받아서 화음 막 지른 거예요. 아줌마! 결국 앞에 와가지고 제가 아줌마! 옷 끼고 있네. 청옥 지금 내년에 보여보세요. 믿을 테니까. 청옥 좋아하시네. 그게 왜 그때가 있습니까? 내년 당장 보여봐요. 믿을 테니까. 애들이 병호만세! 병호를 맞다. 청옥 쪽 없다. 좀 나가라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발표 잘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너무 발표 잘해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으면 저는 이렇게 때릴 줄 알았어요.
저희 세대는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사실 더 무서웠어요. 웃으면서 때리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때렸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병학생 이름도 너무 멋지네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필기하고 손 들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병학생 최고입니다. 제가 가진 게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 2개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2달 동안 욕하고 과음 지르고 수업 시간마다 대여섯 번씩 과음 지르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하셨냐면 여러분 저거 물으셨어요. 병학생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제가 공기요? 눈에 안 보이죠? 그게 왜 보입니까? 그랬어요. 애들이 공기 눈에 안 보인다. 그딴 거 없다. 나가라.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 숨 쉬면 공기가 있다는 거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 없다고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나보고 바보라 할 겁니다. 병학생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제 바람이 당연히 안 보이죠? 애들이 바람 눈에 안 보인다. 그딴 거 없다. 나가라.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 부는구나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은 제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햇빛, 바이러스, 전기 정말 존재하지만 사람 눈은 못 볼 뿐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이라면 아줌만 매라서 안 믿어도 되지만 천국 지옥이 하느님이 지으신 성경책에 보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또 적었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고 바람 눈에 보이지 있다. 천국 지옥 아줌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책에 있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함. 가래 열고 와 짜증나. 아줌마 말 대땅 잘하신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아주머니 마지막 메시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냐면 여러분 제가 수업 5분 전에 마쳐주는 거 아시죠? 4월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여러분 수업 5분 남아서 원래 마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애들이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17이라서 피부가 깨끗하네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6, 70년 지나면 주름만 생기고 100년, 15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이 시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죽음의 정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 둘째,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다가 죽든 암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사람이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바로 세상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자를 끊어주시고 그래야지만 죽은 사람을 매장하든 화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죽음의 정의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는 여기는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신적 존재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붙어있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됩니다. 육체의 성분이 흙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책이 있고 종교가 있고 종교책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책에만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맞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몇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육체원이 분리된다. 넷째, 분리된 육체에 썩어서 흙이 된다. 다섯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분리된 영혼이 산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안 믿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자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영으로 사는 못, 이곳이 지옥인데 이 지옥에서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표현을 외우는데 띄워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지옥은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곳입니다. 지구의 허팔라 불리는 아마존 믿음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화재가 날 것이지만 그 대형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금만 상하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뜨거운 물이나 불에 잠깐이라도 뒤거나 데인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불은 그렇게 잠깐이라도 정말 괴로운데 지옥은 이런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될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영원한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두가 죽지 않는 곳, 소금이 불에 타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연필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만이 예수님의 피, 그래서 거룩한 피 보혈로서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인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원토록 멋진 삶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한 사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서 아무도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으시고 저처럼 주의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주 나가셨어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제가 메모했어요. 그 순간 그렇지. 예수 믿는 영혼 구원받았다 한다.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 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 한다. 제일 처음으로 성경받은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 너무 고마워요. 포켓 성경책. 그거 보면서 뺏겼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머리로 들어왔어요. 심생각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밀어 넣어 주셨어요. 맞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참 신기하네. 작년에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내가 본마다에 올라가서 수백 명이 모였을 때, 내가 부산시 불교학생 대표로서 그 TV 앞에서 사회 봤을 때, 본마다 주지 스님 앞에서 스님, 큐시트지에 죽음의 정의가 뭔지 물어보러 계셨어요.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지 스님께서 죽음이란 위에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저분이 말씀하셨고 천국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근데 큰일 났다. 예수 믿으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지옥 가구나. 큰일 났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몸이 바살바살 떨렸어요. 나 미친 줄 알았어요. 그 바살바살 떨렸어요. 근데 미친 거 잡았는데 떨렸어요.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다 보였어요. 종치고 나가고 애들이 나한테 몰려왔어요. 내가 바들바들 떠는 애를 보면서 애들이 이상했어요. 병원 왜 그래 하면서 내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내 눈앞에 지옥이 보이는데 애들이 생각할 게 뭡니까? 염치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쪽 코페 아주머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처음으로 제가 아줌마를 안 부르고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아줌마를 부르면 안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저는 불교집안에 태어났고 불교학생회 전도했었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 바로 좀 만나시긴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정의 듣고 천국 얘기 들으니까 죽음에 대한 정의도 알겠고 천국 쪽 정말 존재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왜 이런 천국 쪽 동화책 얘기가 왜 믿기는지 모르겠지만 믿겨집니다. 그때 몰랐지만 지금 확실합니다. 띄워주세요. PPT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그레이스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한테 예수님 저같이 나쁜 놈도 천국 주제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무서운 지옥 안 갈 수는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저 같으면 안 돼 이놈아 회개할 한 10대 때리고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분은 되고 말고 두 손 모아서 영접 기도한 거 할 건데 따라할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의리고 입으로 신을 구원다 하셨는데 병왕생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매일 믿었고 입으로 신까지 하였습니다. 이 시간 병왕생 이름의 생명의 기록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무릎 자라고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일가 자식들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 떴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성령 세례 받고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병호야, 너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가정에 살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나를 만나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 진짜 참된 인생 이제 시작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와 이런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근데 양손에 커다란 염주가 달랑달랑 거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짜가리 염주 버려야 되겠죠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멋지게 팍 빼야 되는데 아빠한테 죽었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뺐어요. 아버지한테 몰래 교회 가다 들켜가지고 시간 핏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시부터 맞아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두드려 맞았어요. 한 달 동안 맞다 보니까 제가 두드려 맞아갖고 실려갈 정도 된 거예요. 병원에 온 친척들 저희 집에 몰려와가지고 의자 집어 던지시고 8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어요. 8년 지나서 진짜 큰누나 가정 9년 뒤에 어머니 10년 뒤에 친척들 아버님 교회 오시는데 17년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되었고요. 예수 믿자마자 욕 안 하기로 하고 양심이 돌아가지고 욕 절대 안 하기로 하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복도로 때리는 아이가 또 우리 학교 우리 반이었어요. 가자마자 예수 믿었다 친구야 하고 안아 울었어요 같이. 그리고 제가 바로 무릎 꿇었어요. 제가 빌었어요.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왜 네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이렇게 한줄 몰랐다. 예수 믿으니까 이게 확 깨달음 다 주셨어요. 네가 그때 전화하는 거 우상숭배 안 하려고 전화하는 거지. 진짜 몰랐다. 미안해 용서해 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세워주면서 병호야 괜찮아. 너 그때 예수님 몰라가지고 우상숭배인 줄 몰라서 그랬잖아. 괜찮아 병호야 이러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울면서 친구야 너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참담 크리스찬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너는 너 대단한 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너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교회 가지고 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다워야 되고 너한테 배워야 된다. 네가 나한테 맞으면서까지 교회 가자 얘네 평생 했지 않을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서 맞은 나이가 3사람 있었어요. 그 3사람 불러가지고 학교 매장 가가지고 맛있는 과자 10개씩 그중 한 명이 가난했어요. 저는 시집도 힘들었지만 용돈 모아가지고 저는 EBS 보고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용돈 모아가지고 걔 재수해서 대학 갈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까지 학원을 제가 다 끌어줬어요. 나한테 맞으면까지 교육 가는 은혜가 고마워서 대학 갔더니 그 아이들이 속기가 없어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우리 수영능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믿어주고 제일 착한 아이들 찾아가지고 제가 1대1로 소개팅 시켜줬어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병호야 너무 고마워. 은혜 완성이다 그랬어요. 아 소개팅이 은혜 완성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거 제가 소개팅을 시켜줘가지고 우리 8살에 결혼했어요. 제 본 직업은 교사고 부업은 중매쟁이에요. 제 결론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루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3일 뒤에 화가 났어요. 수학 시간인데 화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 분들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은데 못 잡아서 100명인데 꼴랑 셋밖에 교회자만 안 했구나. 3명 빼고 100 빼기 3하면 97명. 이것들은 다 나쁜 새끼들. 사람이 아니다. 다 가라 마셔야 되겠다. 한 명이나 사극을 봤어요. 살생부 만들어서 죽이는 거 봤어요. 이거구나. 대학노트를 사가지고 그 표지에 매직으로 교회 다니는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 하자 나쁜 놈들 적은 다음에 1반부터 10반까지 쭉 다 적었어요. 한 100명이 나왔어요. 그 들고 싸움도 안 한 친구 6명 데리고 1학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1학 1반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살아와. 1분당 20개 넣어. 2분당 20개 넣어. 3분, 4분단. 복도부터 불렀어요. 애들이 싸움 잘하는 애 뒤에 있잖아요.
병원 애들 때린다 다 몰려왔어요. 복도구도 세우고 이것들아! 내가 몇 개 묻는데 살인사만 하면 죽이겠다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닌대요. 내가 아니까 불렀다. 교회 다니니까 누구 믿어? 예수님. 예수 믿으니까 지금 당장 중 어디가? 천국. 교회 천국? 이 새끼야. 자네가 내가 뭘 써? 불교학생 회장. 내가 불교학생 회장 하다가 불교 믿다가 그대로 지금 어디가? 했더니 떨면서 지옥 그러는 거예요. 그 지옥이란 말에 내가 펑펑 눈물 나가지고 뭐 이 새끼야 지옥이란 말에 울면서 막 때렸어요. 애들이 팔을 부여잡았어요. 놓으라고. 너희들은 교회 안 다니까 모르지만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네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뻔했는데 그게 다음을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네가 친구라 생기기 때문에 축구도 못하지만 끼워주고 구경도 모르면 얼마든지 알려주고 네가 선배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 까지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말려주고 낸데 친구란 녀석이 그 아들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친구야 그랬더니 병원에 미안하다. 말 타면 좋겠다. 내 믿음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말락했는데 네가 너무 무섭더라 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했고 무서운 거 알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유랑껏 예수님을 잘 지냈어야지. 그게 똑바로 다니나 이 새끼야. 그러면 집을 던져버렸어요. 2교시 마치고 애들하고 2반 3교시 마치고 3반 점심시간에 나한테 밥 먹으러 10명이 몰려왔어요. 평소에 10명씩 먹는데 다 못 먹겠다고 조금 하지만 찾아가서 종사님 죄송합니다. 3명 고맙던데 나머지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저 같으면 때리면 안 돼 병호야. 그런 건 아니야. 이랬는데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병호야 참 잘했어. 잘 때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주편에도 잘했어. 했더니 상처받을까 봐 그러신 거예요. 잘했어 병호야. 너가 안 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 혼내셨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더 울었어요. 끝까지 되신 다음에 저에게 질문 한 개를 통하여 또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병호야 그러면 병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제가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영역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 그 귀한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 떨었어요. 조사님께서 병호야 은혜 중 은혜구나. 네가 나한테 욕할 때부터 아이들이 너 무서운 아이라고 조심하라 하더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기도시키시더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병원도 분이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 바울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시키시더라.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마. 병원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줄 거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17살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가치요 존재 목적이요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집단의 삶에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축복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큰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세요. 병호야 네가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맨날 물어보세요. 병호야 바다면 몇 퍼센트 짠 기운이야? 3%요. 병호야 3% 때문에 바다가 짠 기운이 있는 거야. 너 몇 명처럼 살래? 3명처럼만 살아줘. 3명처럼만 살아줘. 그래. 또 다른 채병 아이가 예수 믿고 와가지고 제 벽에 잡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니 왜 교회 갈 말 안 했어? 그렇게 안 해요. 큰 문으로 가면 굽치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좁은 문. 저 3명으로 들어가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고요.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부어주셔서 정말 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주님께 준 달란트 모든 것들 가지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걸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도 빛나는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순교회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고 정말 인정하고 주님이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이 서초구에 있는 또 여기 서울시에 있는 수십만 영혼들이 수천만의 영혼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1년이 지났을 때 세순교회를 통하여 우리 김학기 목사님을 통하여 세대 많은 자들이 수천 수만 명이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초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나님 태가자 입을 통하여 소원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칭찬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학기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에게 일생감에 지배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에 강감을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간장에서 혹여나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